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 주의 성전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정에서 제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매달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마음에 다 상달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말씀으로 체험받고 주를 바라보며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가정과 사업장, 직장,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내년이 되면 우리 예배 형식 중에 몇 가지가 좀 바뀔 예정인데요. 새벽 제단에도 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정시가 되면 5시가 되면 우리 박신영 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한 10분에서 15분 사이 찬양 인도와 또 기도 인도를 해주시고 말씀을 같이 보시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고 또 설교를 마무리하는 찬양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통성기도 하셨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5시가 되면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작년에 한번 나눠보신 적이 있었는데 이른 아침이라는 그런 간단한 찬양이 있습니다. 짧은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 박신현 전도사님이 박신현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순서를 맡으신 다른 교육자들이 말씀을 교독하는 시간을 인도를 거기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읽고 난 뒤에 이제 제가 나와서 말씀 선포하고요. 그리고 설교를 말씀을 마무리하는 또 찬양을 함께 부르신 후에 통성기도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변화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음 주부터 우리 다음 주 그러니까 27일부터 그렇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사님이 이제 여기 찬양 인도하실 때 여기 한 칸 위에 올라가서 하시느냐고 악보를 준비해도 악보를 뭐 이게 멀리 보셔야 되니까 잘 안 보이셔서 아마 인도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여기 강대상에서 여기다 악보를 놓으시고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그 앞에 PPT 화면이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미리 악보를 보시면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고 그렇게 좀 변화를 좀 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전사님. 자, 그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주일 찬양이라든지 몇몇 그런 우리 예배 형식들이 조금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다시 어떻게 예배 변화가 있을지 설명은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 교회 학교 예배를 요즘 코로나 상황이 조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3주간 우리 가정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학교 예배를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두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조금 불편함이 다소 있으실 텐데 요즘 뭐 하루 확진자 6,000명, 7,000명, 심하면 8,000명도 바라보고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곧 있으면 10,000명도 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이 많이 있어서 높아져서 그 위중증 환자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지만 문제는 우리 아직 접종을 안 한 자녀들이 문제거든요.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그리고 이 감염병 상황에서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3주간 일단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에 엄마 아빠 따라서 나왔던 우리 자녀들도 우리 3주간 정해진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셔야 하고, 만약에 그래도 좀 뭐 교회로 이렇게 같이 나오시게 된다라면은 따로 저희가 소예배실에서 다른 프로그램 하진 않고요. 같이 오는 우리 자녀들은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우리 부모님하고 옆에 같이 앉아서 본당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은 좀 이렇게 밀집도가 높아서 우리 방역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평소 수요일 금요일에는 여기 본당에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으니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도 거리두기가 충분히 되고 그런 환경이 된다 생각이 들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실 때는 같이 예배 드리시고요. 다만 이제 애들이 힘들죠. 수요일 같은 때는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니까 좀 버틸만 한데, 금요일에는 1시간 반 정도 기도회를 인도를 하니까 그럴 때는 좀 아이들이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서 이 상황을 좀 지혜롭게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이 상황들을 좀 얼른 환경들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좀 많이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신약성경 181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제 다 이루셨다라는 그 한마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속죄 제물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고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 중에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고난 십자가 고난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정말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따르며 그렇게 받아들였던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뜻이고 성경에서 예언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독생자이시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법에 의하면 사람이 지은 죄를 그 짐승이 대신 전가받고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피를 흘림으로써 그 죄가 다 사라지고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는 일회성 한 번만 유효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러한 과정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셨고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려 6시간 동안 고난 당하신 후에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순간, 그 영혼이 예수님의 육신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 순간에 다 이루셨다라고 외치시고 이제 예수님께 맡기셨던 그 사명을 다 이루신 것을 선포하시면서 곧 그 뒤로부터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을 베푸시게 되는, 구원의 감격을 맞이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서양 사람들은 비록 이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요일상으로는 금요일인데 예수님 고난당하신 날이기 때문에 슬프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생각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을 선포하신 날이다라는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서 굿 프라이데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 중에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뭐 금식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는 굉장히 어둡고 슬프고 그런 날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이면에 이러한 고난과 더불어서 나타났던 그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길이 열렸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날은 비록 그 고난의 금요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쁨의 금요일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 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선포되었고 그 구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굿 프라이데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슬픈 날이지만 구원의 길이 열린 또 기쁨의 날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현장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무덤에 장사 지내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고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지는 이유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단순히 무덤을 제공해 준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아리마대 요셉의 직업과 또 위치, 그의 삶의 배경들을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입니다. 국회의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법을 해석하고 만들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박학다시켜야 되고요. 율법을 잘 지켜야 하고 또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전통과 종교성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줘야 되는 그런 위치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도 우리가 말씀 보시면서 계속 흘러가는 분위기가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죄인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철저히 죄인이고 철저히 죽어 마땅한 사람, 사형수 이런 식으로 계속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봤을 때 그 분위기와는 좀 달라요.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철저한 죄인, 사형수, 죽어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로 그리스도셨구나, 정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물이 맞구나,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사역과 말씀, 가르침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면서 예수님을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다만 자기의 위치와 또 자기의 입장이 다른 유대 지도자들하고 같이 마음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공회의 의원이다 보니까 함부로 그런 자기의 속마음을 내놓을 수는 없었죠. 그동안 타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데
자기 환경이 자꾸 그걸 억누르는 겁니다. 억누를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그런데 그 억누르는 마음을 오늘 그 십자가 죽음의 현장 앞에서 다 터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인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을 좀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커밍아웃. 보통 우리가 이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좀 동성애자들한테 쓰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동안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걸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함부로 했다가는 자기 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아무래도 자기의 삶을 좀 감추고 보호하기 위해서 억누르고 있던 상태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의미를 깨닫는 그 순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으로 커밍아웃을 한 거죠. 유대 지도층의 눈 밖에 나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철저한 사형수로 몰아가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아리마대 요셉도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에는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는 일에 자기도 동조해야 하는가? 여기는 양심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민거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라면 도덕적인 면에서도 분명히 달라야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겠다 결단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를 거둬서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내게 하는데 이렇게 바로 시체를 수습해서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속 강조되는 것이 유대인의 준비일이다. 준비일이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뭐 시체가 뭐 어디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든지 뭐 사형을 집행하는 이런 걸 안 하려고 하거든요. 불경스럽다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거든요. 또 유대인들은 특히 레위인이라든지 또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그런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 시체를 보는 것도 꺼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 모든 환경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형수로 죽은 입장에서 누가 그 시체를 거두려 하겠습니까? 방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만에 하나 그 시체가 그냥 들판에 어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 버려져서 방치되고 그렇게 참 비참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무덤에 얼른 안치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수습해서 무덤을 내어드렸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기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가 참 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깨달은 그 사람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치 오늘은 무덤으로 비유됐지만 내 안에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 부활신앙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무덤과 같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잖아요. 겉으로는 아주 번지르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에는 시체를 안치해야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소, 죽음의 장소, 그런 마음과 같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내 마음이 부활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된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을 때, 영접했을 때 그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앞으로 부활신앙과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새 마음과 새 은혜를 주신다라는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늘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마다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 은혜였고 피 흘림이었고 또 부활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한 주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그 태어남의 목적과 예수님의 사역 의미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말씀으로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또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부활, 신앙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또 직장과 사업장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또 십자가 사랑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십자가 고난 당하신 예수님 앞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아리마대의 요셉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그의 무덤을 내어주면서 시체를 안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귀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음 당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주님 그 부활을 소망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은혜로 우리를 살아갑니다. 예수님 은혜로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매달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온전히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온전히 가며 나가게 하는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능력